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종교의 영어 단어가 릴리전인데요. 이 어원을 보면 관계를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는데요. 그것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방청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의 평생을 따라간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안타깝게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의 관계도 그다지 수월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분은 남편이 항상 군림하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소개해드립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양현래 자매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부활복음을 듣고 천국 같은 가정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양연래입니다. 저는 남편을 들들 볶던 여자였는데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다가 아버지가 술주정이 심하셨습니다. 술만 드시면 자식들을 밖으로 내쫓아불던지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앉혀놓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새벽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벌을 세우시는데 화장실 앞에서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같은 그런 화장실이 아니고요. 변소라고 그 마당에 있는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여기에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하시고는 주무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팔은 아프죠. 냄새는 나죠. 제발 좀 엄마가 끼어들으셔가지고 야 이제 됐으니 그냥 들어와버려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술이 깨시고는 누가 그렇게 들어오라겠냐며 또 난리를 치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남자라면 아주 속에서 치를 떨면서 복수를 결심하곤 했습니다. 이 학창시절에 남녀공학을 다녔는데요. 남학생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이런 소리만 들려도 막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감히 나를 다 좋아하다니. 제가 얼굴은 또 한 얼굴 했거든요. 대개 여학생들은 이렇게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막 남학생들이 따라오면 어머 어떡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너 오늘 잘 만났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 막 이렇게 하고는 뒤로 딱 따라붙으면 뒤로 확 돌아서 왜 따라와 막 이렇게 악을 써버리면 막 남학생은 기겁을 하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뭐 쫓아가면서 막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대니 어떤 남학생도 저를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동창회를 가면 남자들은 제 앞에 앉지를 않습니다. 저는 항상 손에 바늘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 남자들 가운데를 찔러야 됩니다. 이 가해를 찔러버리면 빨리 뛰쳐나올 수 있으니까 가운데를 찌르면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 누가 찔렀어 뭐야 막 우당탕 난리가 나는데 그때 철칙은 절대 도망을 가면 안 됩니다. 혹시 나오더라도 설마 저 아리따운 가늘가늘한 여학생이 그때 45kg였습니다. 그런 미친 짓을 하고 다녔겠나 하면서 한 번도 들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별명은 백설공주였습니다.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제가 행동은 그렇게 하고 다녔어도 공부는 그럭저럭 해서 대학은 가게 됐는데 부모님들이 취직이 잘 되라고 간호학과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 적성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은 과였습니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진리가 뭘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단체 언니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확 트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불태워야지. 불꽃을 피우리라. 막 이런 열정을 가지고 모든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고 뭐 암송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신앙훈련에 올인을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선교 단체의 형제였는데요. 하루는 리더가 나를 부르더니 어떤 형제가 나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건 또 뭐야. 응? 저는 결혼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사신 걸 제가 다 봤잖아요. 아, 이 형제가 여자 보는 눈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인생 쪽날리를 하려고 하나. 근데 참 누구냐 도대체 주님 누굽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제가 평소에 귀순용사라고 막 놀려먹고 다니는 형제였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주님 뜻이 분명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형제도 선교사로 헌신을 한 형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후에 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척척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남편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일부러 가정의학과 수련까지 받았습니다. 저도 하던 보건교사를 그만두고 새 아이들과 함께 드디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언어 배워야죠. 현지 적응을 해야죠. 또 애들은 아직 어리죠. 현지인 보모에게 애들을 맡기고 자전거를 타고 뭐 1시간 반, 왕복으로 3시간이나 이 언어를 배우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선교사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힘든 것은 남편과 의견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일이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선교지에서 뭐 하루 종일 함께 하자니 뭐 그 물건은 도대체 왜 샀냐, 애들한테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집안 좀 치워라, 막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너무 화가 나서 막 멱살을 잡기도 하고 제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막 길거리에서 막 옆차기로 막 2단 옆차기로 막 내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지하게 싸우댔습니다. 저희 집이 약간 외곽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인력거를 타야 됩니다. 인력거는 탈 때마다 흥정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이원이면 타는 인력거를 남편한테 흥정을 하라고 하면 사모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값도 제대로 못 깎냐, 뭐 저러니 뭐 지대로 하는 게 없다. 내가 저 인간을 믿고 어떻게 사나. 그러니 우리를 봉으로 알지 막 이러면서 막 쏘아대곤 했습니다. 이 솔직히 이론이면 한국 돈으로 150원 차이가 납니다. 이 150원을 가지고 막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린 겁니다. 선교 헌금이니까 아껴 써야 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싸워대고 자녀들하고도 갈등을 일으키면 항상 자녀 편을 들고 남편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남편도 무지 힘들었겠죠? 이러고 있는데 이 사스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번진 겁니다. 저희는 이 제일 사스가 심한 도시에서 살았고 남편은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직원이 3명이나 사스에 걸려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태가 심각한데 병원에서는 마스크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 환자만 계속 보라고 했다고 이 현지인 의사들이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딱 듣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여차하면 여기 있다가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전 가족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교회에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귀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안 가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한테 너무 서운한 겁니다. 여기 오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저는 정말 토마스 선교사처럼 성경을 전달하면서 장엄하게 죽으려고 그랬는데 전염병으로 죽으라니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보따리를 싸서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신속하게 부부 의견 일치를 본 겁니다. 남편은 제가 안 간다고 막 버틸 줄 알았다네요. 근데 정말 이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죽기는 싫더라고요. 이 마지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막내가 열이 나는 겁니다. 그때는 열이 나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막 해열제 먹여 막 해가지고 해열제를 막 먹여가면서 이 비행기 타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이 선교회에서는 이 사스가 이렇게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다시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려면 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뭐 선교네, 헌신이네, 훈련이네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 간다고 하니까는 옆에서는 아,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갑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니 주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선교사로 왜 갔지? 분명히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는데 죽을래?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고 왜 도망을 쳤을까? 이런 의문은 해결하지도 못한 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해서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해졌죠. 빚을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가서 남편을 들들 볶았습니다. 뭐 환자한테 좀 친절하게 좀 대해라. 응? 물품 관리가 왜 이러냐. 직원 관리는 왜 있다냐. 막 이러면서 막 감독자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네가 원장 해보라라.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더 계산도 빠르니까 제 말만 들으면 빨리 빚을 갚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너무 다툼이 심해지니까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에 믿는 사람들인데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년만 참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편한 날도 있겠지. 그놈은 반드시 죽는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소망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을 경외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구절은 왜 거기에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죽어도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나 힘들게 하는 이 남편을 경외하라뇨. 주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 구절만 면도칼로 딱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버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매사에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고 자녀들의 모든 문제도 이 남편 때문에 생긴 거라면서 입만 열면 어휴 그 인간 막 이렇게 해대니 이 남편을 아는 어떤 사람이 안부를 물으면서 그 인간은 잘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회의에서 목사 사모를 하고 있는 친구가 왔다고 그래서 만나봤더니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근데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정신과 원장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우울증이 그렇게 빨리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자기 병이 다 나았다고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럼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보였던 원장님한테 다시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말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믿음 점검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믿으니까 자기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이 친구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수련회가 있으니까 너가 꼭 참석하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제가 속한 선교회에서 하는 모임 아니면 어떤 데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친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무슨 우울증도 낫게 하는 신유 집회인 줄 알고 그저 별 의미 없이 그래 갈게 하고 그렇게 감화했습니다. 뭐 아픈 사람 병을 낫게 하는 대단한 집회인 줄 알았더니 목사님께서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더니 천국, 지옥, 이 세상 이렇게 그리시고는 이 천국인 하늘나라에서 계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대단한 집회인 줄 알았더니 내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딱 선포되는 걸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내가 말씀까지 다 알고 있고 선교사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도 모르겠어? 전도는 얼마나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 초보적인 말씀을 왜 전하시는 거야? 아니 저거 들으러 여기까지 오라 했나? 이렇게 하고 만 겁니다. 근데 제 옆에 춘천 한마음교회 그 한 자매가 앉아서 말씀이 끝나면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네 복음이네요. 감동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진짜는 감동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 자매 눈이 좀 커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메 이 짠한 영혼 어찌했을까.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한마음교회 교인들 얼굴을 보니 이 감동과 확신과 내게는 없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고 나는 뭔가 차이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보자. 주님은 분명히 아시겠지. 이러면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인데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통성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이 조신한 여자가 악을 빡빡 쓰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너무 급하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뭡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것과는 뭐가 다른 겁니까? 주님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정말 울부짖다시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이 옷만 찢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중심으로는 주인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겁니다. 마음은 어떻게 찢습니까? 주님 마음을 찢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찢는 것이란 바로 이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다 깨달아졌습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신 이것이 실제 증명이 됐는데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이 남편을 조종하려고 한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 송교지에서 전염병으로 죽을까 봐 도망을 친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내가 믿지 않는 자였구나.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이 부활 증거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몇십 년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 것이 어디 있다고 내 것을 다 들여서 헌신을 다 했으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어도 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강한 이 신념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도망을 친 것을 보니 나는 믿고 있지 않았고 그저 지식과 신념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도 믿고 있는 거라며 나보고 어쩌란 거냐고 쌩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된 이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난생 처음으로 남편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한 거
정말 용서해달라고 중심으로 잘못을 빌었습니다. 일개 왕의 명령에도 토를 달면 죽음인데 저런 남편을 어떻게 경외하냐며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댄 겁니다. 이 부활이 실제 사건으로 내 마음에 확증이 되니 그동안 죽어도 아멘 할 수 없었던 남편을 경외하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요. 복음이 사람을 변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지만 지가 얼마나 간가 보자 했다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남편이 어떤 어이없는 행동을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남편의 주인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상처를 준 아버지에게도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기독교식으로 치르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루 저녁은 집에 왔는데 싱크대에 깨진 접시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딸한테 물어보니까 라면을 이 책상에서 먹다가 안 치워가지고 막 아빠가 화가 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래도 평안할래 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옛날 같으면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날은 그릇을 다 치우면서 아이고 이번 기회에 새 접시로 다 바꿀 기회를 다 주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깨끗이 치웠습니다. 정작 불안한 것은 남편입니다. 이 마누라가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 다음날 내가 왜 접시를 다 깼는지 알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무슨 깰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깼겠죠 뭐 하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하니 남편도 서서히 변하면서 저를 믿어주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이 변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진다고 장담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장을 지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누라가 말 안 들으면 춘천 한마음교회 가서 복음을 듣게 해. 대박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저희 남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상이 좀 험해가지고 제일 처음 말을 건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얼굴이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쫙 펴지면서 얼굴에 천사처럼 빛이 나는 겁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와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며 물어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오똑한 코에 이 부드러운 뺨 아, 누구 작품인지 정말 혼자 감격을 하곤 합니다. 이 뺨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머리를 쓸어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면서 아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곤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를 쫙 해주고요. 예수 부활 이렇게 하고 출근을 합니다. 전화를 통화할 때도 우리 남편이 부르면 야 우리 주인님이 부른다 끊을게 하고 달려갑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아싸 네, 부활입니다. 보이는 남편한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남편도 저와 함께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병원을 개방해서 이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니 이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이 여자가 남편을 경외하는 현숙한 아내로 바뀌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기도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히던 평생 왼수 부부였는데 닭살 부부가 되어 사랑의 표현을 해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주인을 바꿔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시청하시면서 많은 우리 자매님들, 아내분들께서 가슴을 찢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나님만큼이나 우리 양현래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아멘. 자, 오늘 또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시간인데요. 이번에 나와주실 분은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의 아내로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늦지막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에 폭 빠지시는 분이신데요.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그분이 전해드리는 진솔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용매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이옥매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 농사를 짓는 농사꾼 아줌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 아줌마예요. 춘천에서 농사를 오랜 동안 지었고요. 남편과 사별 후에도 농사를 지어서 새벽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마음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요, 저희 남편이 간경화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알코올 중독에 금단 증상으로 인해 햇소리를 하면서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병원에 여러 번 입원을 했고요. 정신과 병동에도 한 번 입원을 했죠. 그런데 술을 끊지 못해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일반 병실은 가실 수 없고 정신과 병동에만 가셔야 한다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작은 딸은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술도 끊어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가겠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희 남편과 저는 예배를 드리러 열심히 가는데요. 저희 남편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가면 이 머리가 깨질 것까지 아프다며 바깥에 나와 앉아있곤 했죠. 며칠 후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테이프를 보고는요. 우리도 이제는 제사를 끊어야 되겠다고 저희 남편이 말을 했어요.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저희 가정에 오셔서도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과 사모님은 명절날 아침에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축도도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7월 달에 세상을 떠나갔지요. 감사하게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외에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는데요. 잠만 자다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간에서 자다 나중엔 맨 뒤에 가자다 어쩌려고 맨 앞줄에 가서 목사님 앞에서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하고 잤죠.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 때 듣는 말씀, 나올 때 듣는 말씀, 제가 보는 말씀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는요, 이옥매 자매 하고 부르셨어요. 저에게 안수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옥매 자매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공동체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가면 예배 시간마다 잠을 자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목사님께서 또 부르셨죠. 이옥매 자매 강덕사망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이옥매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랬는지요. 잠깐 졸았지 그 다음에 푹 잠을 자지는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들렸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아이들이나 어르신이나 사용을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서 가는 곳마다 보혈을 의지했죠.
제가 몸이 아플 적에도 보혈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중염을 50년 앓았던 게 떠나간 거예요. 면봉을 늘 달고 살았거든요. 귀에서 진물이 나와서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고칠 수 없다며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건 아니었었는데요. 아주 깨끗이 중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가는 곳마다 보혈의 능력을 자랑하였어요. 제 별명이 보혈 아줌마입니다. 목사님께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뇌마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뇌마로 받으십시오 하시고는요, 시편 12편 7, 8절 말씀을 19편 7, 8절 말씀을요 10년 고수에 박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저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몇 장 똑같이 적었지요. 근데 제가 지금도요, 안 보고는 못 쓰는데 보고는 쓸 줄 알아요. 새벽 시장에 다니까 시장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요. 제 주머니에 하나 놓고, 차에 하나 놓고, 제 방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요. 그리고는 아주 생각만 날 적마다 읽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손님이 안 계셔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보면 생각나고, 안 보면 잊어먹고, 보면 생각나고, 안 보면 잊어먹는 거예요. 1년 반이 지나서 10년 고수 백이니까는요, 어디 가서 입만 열으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보는 사람한테마다 읽어드렸죠.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견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요. 근데요, 이 말씀이 기쁨인가 봐요. 사람들한테 읽어주면 읽어줄수록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너무 좋아서 읽었을 뿐인데요. 제 손가락 관절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전에 이 손가락 관절 때문에 뭘 잡지도 못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일자 관절이 되었어요. 네, 이렇게 일자 관절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저는 또 그 말씀을 외웠지요. 한 번 읽고 끝이 아니고 5번, 10번 자다가도 생각나면은요, 막 읽고 묵상도 하고 그래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으로 다 기도를 하는데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고,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저도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그때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를 제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정말 살았던 그 악랄한 중심을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쯤 음식을 먹으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하나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틀이면 얼마나 객하고 나는지 입을 막았습니다. 그 후에는요, 음식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일도 잘하고 복음도 열심히 잘 전하고요,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저는요, 새벽 시장에 나가면 손님이 안 계실 적마다 바구니에 담아놓은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읽고 있는데요. 옆에서 장사하던 동생이 언니 뭘 보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손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읽고 있어요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하나 주었더니요, 읽어보고 너무 좋다며 다음날 몇 장 적어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아줌마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아줌마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요, 언니 나도 교회를 가려는데 어디 가면 돼요? 예, 아주 가까운 데 가세요. 우리 교회는 너무 멀어요. 한 2달 후에 한명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가르쳐 주었죠. 3일 후에
새벽 예배로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 다음에 주일마다 오더니요. 2달 후에 언니 나도 오늘 등록할래요. 저는 예수 믿으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했어요. 지금은 작은 예배 모임도 함께 하고요. 교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시장에 가면은요. 말씀을 읽어주는 전도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늘 반복하시잖아요. 저도 나가면 반복해서 말씀을 읽어주죠. 알지 못하던 세대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군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아니라 아줌마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선지자 요나가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땅 속에 있어야 하리라 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려 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 자리에서 굴복했잖아요.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다 읽어주고 영접기도 하냐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옆에서 말씀을 듣고 아주머니가 버섯을 한 봉지 싸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줌마 이 버섯을 저에게 왜 주세요? 아유 내가 어저께 시장으로 와서 아주 너무 많이 아팠잖아. 집이가 복음을 얼마나 기쁘게 전하는지 내가 병원에 가야지 내가 또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딱 떠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아프대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시래요. 근데 자기는 말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말씀을 하나 10년 고수에 박으면 세상을 이기신대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저는 농사꾼 아줌마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힘들 적마다 전화를 하면 오셔서 일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죠. 아줌마 내일은 오셔서 일 좀 해주세요. 아주머니 오셔서 일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쉬는 시간에 제가 또 전도를 했습니다. 아줌마 교회 오셔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산대요. 아줌마 이제 주무세요. 내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잠은 어떻게 들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은 잠을 자도 꿈속에서 다 읽어주세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이제 안경도 썼으니까요. 돋보기 쓰고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한참 읽으니까는요. 그 말씀이 어지러지한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눈 좀 밝게 해주세요. 저 아주머니에게 내가 말씀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주머니는 며칠 후에 또 일을 오셨어요. 저는 그 아주머니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또 돋보기 쓰고 말씀 읽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눈 좀 밝게 해주세요. 제가 아주머니에게 말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는 이 안경이 얼리 다 날아갔는지 없습니다. 돋보기고. 밤에도요 성경책을 아주 시원하게 잘 보고 있어요. 아주 작은 글씨는 못 보지만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저에게 복음을 한 8년 동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깻잎을 따라오신 거예요. 아줌마 이다음에 나 깻잎 많이 따서 드릴게요. 차에 타세요. 아 왜 또 교회 가셔야죠. 모시고 교회 갔더니요 형제님들이 복음도 다시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끝까지 다 끝내셨잖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 많이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를 드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 후에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선희 엄마 나 이제 잠을 잘 자. 어떻게 해요? 내가 방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큰 뱀이 시커먼 놈이 벽을 타고 쭉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내가 잠을 잘 자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선희 엄마가 날 보고 말씀 하나를 10년 고수에 박으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요새 말씀을 계속 한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어. 내가 말씀 읽어줄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르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 읽어주시고는요. 예전에는 내가 부인하면 사람들한테 막 했는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 몰라. 이렇게 기쁘게 잘 살고 있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 시장 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장사를 하다가 운동 갔다 오는 아저씨에게 전도지를 한 장 드렸어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처녀가 일났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의자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좀 앉으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이 성경 말씀을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다가 다 믿을 만한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가 12이나 있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다가요. 살아난 후에는 와서 다 전도하고 다 순교했어요. 근데 아저씨 믿을 만한 증거도 주셨어. 알지 못하던 세대에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군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이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더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면 아저씨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요 역사책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역사책? 아저씨네 있으세요? 아, 있지. 그럼 가서 보시고요. 기록이 돼 있으면 내려오세요. 안 돼 있으면 안 오셔도 돼요. 아저씨는 다음날 오셔서요. 아, 역사책이 기록이 돼 있대. 믿어야 되겠네 하셨어요. 저는 서비스로 또 말씀을 하나 읽어드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저씨가 너무 좋다고 계속 읽으래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기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여봐요 아저씨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14장 7, 8, 9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사셨으니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요. 아저씨 내가 거저받은 거 하나 거저드릴게. 아, 뭘 또 거저받아.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아저씨 이렇게 다 일시에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한 게요. 그 성경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저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나니. 이렇게 다 읽어드렸거든요. 다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요. 형제들에게 복음도 또 다시 들으셨습니다. 저는 방에 딱 들어가면요. 말씀을 8장을 붙였어요. 우리 손주들이 주일학교에서 가져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도 이제 찾아 붙이고 형제들이 적어주는 말씀도 붙이고 우리 일꾼이 적어주는 말씀도 붙였어요. 한 번 들어가면 8장을 다 완독을 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3번 들어가면 3번을 다 읽어요. 그거를 봄에 1월 달에 붙였는데 한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일원을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나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니. 이렇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가 일하는 농장에 가면 방이 조그만 게 한 칸 있어요. 거기에 큰 달력이 있잖아요. 앞면에 글씨가 있는데 뒤 딱 뒤집으니까 글씨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또 말씀을 찾아서 적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하고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적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읽었던 말씀을 저녁에 다 점검을 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염려가 들어와도 걱정이 없고요. 잠이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말씀이 안에 가득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자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딱 들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고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일 일이 너무 많은데 피곤해서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런데 안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 이튿날 새벽 시장에 가서 한나절 장사를 했잖아요. 와가지고요.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데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았고요. 밭에 다니면 그냥 번개처럼 날아다니면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기분이 나쁘면 짜증내고 염려도 많이 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주인대에 살아서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니까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꽉 채우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염려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배우지도 못하고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해주시고요. 다 가진 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기쁘게 살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가득 새겨보세요. 여러분도 기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우선 밭에서 일하신다는 분이 어쩜 저렇게 피부가 청담동 사모님처럼 고우신가 했더니 그게 다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닌가라고 느꼈고요. 아멘. 그리고 저는 정말 암송을 못합니다. 그런데 비결은 역시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비법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오늘 큰 깨달음을 저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 이용매 자매님의 삶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한 아름다운 우리 믿음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진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던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요. 오늘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이 저렇게 각자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찬양해 주실 분은 노별아 님이시고요. 제목은 꽃길입니다.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라 환하게 환하게 두
산다